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0일이 됐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됐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빨리 안정권에 들고 성도들의 마음도 또 방역 당국의 마음도 조금 조치가 좀 내려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월이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서로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게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힘, 성도를 붙드는 힘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지탱한 것도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창념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확신 가운데 더욱 세우고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른 교재를 하느라고 조금 미뤄왔던 로마서 말씀 교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은 길진 않은 말씀인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에 소속된 한 국민으로서 또 사회에 속한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균형 잡힌 신앙과 모범이 되는 생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치우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맹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사회에 대해서는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고 무시하거나 아주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 질서가 어그러지고 또 국가에 부합한 어떤 일도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신앙,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러했고 또 정광훈 목사를 향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층에서 특히 그러했고 지금 열방센터라고 부르는 데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는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신앙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회방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도 역시 균형 잡힌 모습 어디를 향해서도 누구에게나 흠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혹시 치우친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수많은 기독교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견해들이 많고, 성도가 데모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노조 활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지금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전에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권세에 순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고 명령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기들의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권세에 순복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거를 함부로 반대하거나 함부로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권력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즉 마땅히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금은 안 내고 싶어요. 부자들일수록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운영되고 그 국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고 나라가 돌아가고 국방을 지키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에, 그들의 원칙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원칙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예수님도 내셨어요. 그러나 원칙은, 성도들의 원칙은 국가에 필요한 의무는 다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행정 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교회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많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고 있고,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에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있고, 또 자기들만의 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모이겠다, 우리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과연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종교를,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하는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정말 지극히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동조할 수 없지만, 정말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역에 대한 지침이라면 교회도 마땅히 어느 정도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나중에 한두 끝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런 부분에 교회의 성도들도, 또 교회의 어떤 분별 가운데서도 이 정도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협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비대면 예배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은 뭐냐면 교회는 모였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가 실제로 모임이에요. 모이지 못하고 따로 있으면 실제로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책임은 실제로는 이 모임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국이 좀 안정되어져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시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잘못되어 있는 명령이나 그러한 요구들 그러한 것에 반대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탄압해서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기를 낳을 때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쌓아놓고 지어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는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나만 경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 풍무에 그냥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포로로 풀려와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바벨론 제국에 어느 정도 충성을 하고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9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하는 것에 왕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말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다스리던 기독교 초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점차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국의 가시덩이로 생각하고 반대, 골칫거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탄압이 시작되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으로 규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름으로 모이는 것,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제하고 죽이겠다. 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화형을 시키겠다. 짐승의 밥이 되겠다 하겠다. 이런 그 엄청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앙들은 점차 지하로 숨어들어서 골짜기로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자기들의 모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신앙은 지켜져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만약 적그리스도 시대에 더 할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원칙 하에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전주의 시민이고 또 김제에 속해 있는 분은 김제의 시민이고 익산에 속해 있는 분은 익산의 시민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그리고 전주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이거니까 나에게 따지지 마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가 세금을 탈루하고 흔히 하는 말로 도둑질 해내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기꾼이 사기로 돈을 벌었어요. 도박으로 돈을 벌든지 뭘로 벌든지 돈으로 그걸 막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내가 드려져야 진짜 예배이지 물건이 드려지고 돈이 드려진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했는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으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따라가 볼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습관이 그들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하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하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복음은 해방됩니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일상에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그럴싸한 모습인데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는 정말 거룩한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는 엉망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주신 말씀에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성도는 빛을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대출도 빨리 갚는 것이 좋고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는 대출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인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돈거래하는 것 자체나 교회에서 무슨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사랑만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늘 기억하는 성도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요. 이게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사랑에 샘솟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지금 이제 이건희 아들 이재용 씨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재산쯤 돼요. 이재용의 재산쯤 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계산도 안 되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받은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보인다고 해서 갚아지는 돈이 아니라 정말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은혜라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내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우리 안에서 늘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걸 날마다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인생인지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잠깐 돈이 좀 없어도 실제로 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따져보면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이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에서만 따지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에 온전하게 닫혀 있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것.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 이런 은혜의 짠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은혜의 통로자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 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 직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성도들은 남이 뭐든 못지않든 정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 것만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더 헌신적으로 더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하나 나누거나 초청을 할 때 그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쉽게 거절할 줄 못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 원칙이 정말 어떠해야 할지 사랑의 빛과 사랑에 둘러싸여져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안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주제 말씀인데 11절부터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원칙들과 명령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가, 성도가 살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21세기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의 횡포와 또 무질서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 무저갱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그 가운데 건진받은 성도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원칙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시기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마지막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렸던 그 시대처럼 정말 로마가 그 성적 음란함으로 멸망에 이르던 그 시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호탄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의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자고 있는 성도, 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교회, 졸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인이 오실지, 언제 신랑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때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이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인을 맞을 준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세상에 문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신 팔려서 이것에 휩쓸리고 저것에 휘둘려 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주인이 오실 때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2021년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에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과 에너지와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라면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무엇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이 단 한 달이라면, 아니 하루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향한 준비가 되고 그것을 향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언제 오실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오시겠지, 한참 뒤에 오시겠지,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붙잡고 지금이 내가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인지, 그리고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터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자,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깊다고 아무리 깊다고 해도 분명히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깊은 어둠일수록 오히려 끝이 가까운 겁니다. 지금은 저는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터널 끝이라고. 정말 이 터널의 가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 끝터리에 뭔가 이렇게 터널 끝에 빛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는 이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막 그걸 탓하고 그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우리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을 것인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지 이라는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어둠의 일이 있는지, 어둠이 계속 내 삶에 남아있는지,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걸 계속 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채우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빛과 의로움들, 선행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이 어둠의 이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내 삶에 옛 성품들, 옛 욕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대낮에도 막 술 먹고 그냥 뺑판 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여요. 낮에는 정말 옷도 좀 제대로 좀 입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언제? 밤이 되면 그냥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정말 다른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입니다. 보이는 데서는 그럴싸한데 안 보이는 데 가서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는 데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얼마나 내 삶을 괴롭히는 것인지 깨닫고 그것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말씀에 묶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내 의지로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내 생애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찔림이 되고 그리고 회개가 되었는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약 38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다고 해요.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는 정말로 좀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대단히 똑똑하기는 했지만 대단히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잘 받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유학을 하고 다른 책을 공부하고 뭔가를 접하면서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에 잘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자기 생애를 점점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역사가 보여주는데요. 32살이 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가서 몸 파는 여자하고 같이 좀 동거해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상한 종교, 마니교라는 종교가 그때 있었는데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뒷짐지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낭비하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갈팡질팡 무왕장하는 모습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쓴 고백록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고 그냥 욕심대로 욕정대로 쑥 살고 나서 밤에 와서 돌아보면 엉망진창에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리는데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긴 하는데 뭔가를 원하긴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또 원함은 있는데 안 되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고 계속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32살이 됐을 때 그날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그 정원에서 큰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살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돌아가지고 그냥 허공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옆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린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려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계속 자기 마음을 찌르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대요. 톨레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서 읽어라. 뭘 읽으라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라. 그의 마음에 계속 양심의 송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자기 성경을 찾아왔대요. 다른 친구 집에 있었던 성경을 가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정말 성경을 어디를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딱 열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였어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막 하나님이 막 큰 망치로 막 자기를 막 때리고 있더래요.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게 살고 있고 얼마나 헛되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도저히 말로 주체 없었을 만큼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30살이 넘도록 지금 뭐하고 살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서원하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변화는 어쩌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창념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된 그런 헌신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0세 중반 정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40여 년 이상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잘못된 논리도 있고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잘못됐다고 이해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그의 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자세,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자세,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요. 끊임없이 들어와야 돼요. 왜? 우리는 계속 먼지가 생기고 더러운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누리는 성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이유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성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교회입니다. 안행교회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거짓과 사기가 또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마음에 좀 붙잡혀져 있는데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채워가야 돼요. 계속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완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나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성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붙들려져서, 성령에 붙들려져서,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이 의미와 능력에 붙들려져서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빛과 그 은혜와 그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